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또한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1장 우리 33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막판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교만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높은 위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인들조차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들인 세리와 창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층 더 강화된 경고를 오늘 읽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이 갖추어야 할 모든 시설들과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농부들을 모집하여서 그들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잠시 외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일정 부분의 세를 바치고 또 나머지 것들을 자기가 얻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옵니다. 주인은 자기 그 포도원에서 거둬들인 것들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부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를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주기는커녕 그 종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한 종은 심히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또 다른 한 종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황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마저 똑같이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크게 경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신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가면 종들에게 했던 짓을
차마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농부들은 저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데 저 아들마저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이 농장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참 이게 충격적인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들은 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다 죽이고 나면 자신들이 이 농장을 차지할 것이라는 욕심으로 허황되고 또 단순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접한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갈 때 이 농부들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완전히 새로운 농부, 충성된 농부들에게 새롭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농부들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특별히 이 악한 농부는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그러나 이제는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버린 돌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새로운 집, 곧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너희가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 진실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악한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행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행세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악한 농부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새로운 백성들이 얻을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높아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욕심 많은 농부들의 모습, 나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재산도, 나의 교회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아가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충성스러운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